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오늘 헌신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헌신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의 권리를 되찾겠다라는 뉴스가 연일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나마 운하 가지고 왜 그러나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중국의 투자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다한 통행력을 받는 그러한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되찾겠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물동량이 약 70% 정도 다를 만큼 핵심적인 무역로가 파나마 운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파나마 운하가 어떤 곳인가 좀 살펴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파나마 운하가 이렇게 생겼고, 왜 파나마 운하가 중요하냐 살펴보니까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 미국의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있잖아요. 그 사이로 갈 수 있는 바다가 길이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통로, 바다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파나마 운하라고 합니다. 보통 돌아가면 꽤 많이 걸리는 시간을 이 파나마 운하가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인데, 이곳에 운하를 건설하는데 미국의 자본과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건축하는데 2만 8천 명의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 파나마 운하가 만들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권리를 되찾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닌가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휘튼 대학에 가면요, 그곳은 기독교의 대학이기도 하면서 또 그쪽에서는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 대학에는 블랭카드 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은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사진이 쭉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사진에 십자가 표시로 된 선교사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냐면 순교하신 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사진만 보더라도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껏 수고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기는 처음일 것입니다. 항상 멈췄다가 떠나면 며칠 있다 그냥 바로 멈췄다 떠났기 때문인데, 근데 이곳에서는 자그마치 40일을 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하나요? 우리 오늘 3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며칠만 굶어도, 며칠만 물을 안 먹어도 사람이 정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데 어찌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다고 기정사실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서로 공모를 하고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압박이 아론에게 가해지게 되고 결국 아론은 신을 만듭니다. 백성들의 가지고 온 금고리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부싯돌을 그러니까 조각칼을 만들고 이 조각칼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새겨서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모세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32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눈에 띄는 말이 하나 나오죠.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온 말이 뭐죠? 방자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자하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상하게 한국말이 어려운데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 한번 보면 너무나 쉬워요. 영어에는 뭐라고 또 써있죠?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있죠? Out of control.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통제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에서 아론의 책임이 굉장히 컸잖아요. 오늘 본문의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인 제공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론이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아론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모세를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그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모습이 뭐로 나타난 것입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좋은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늘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다짐했던 고백들이 이런 고백이 아닌가요? 그러던 중 마을의 한 가난한 가족이 먹을 것이 없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이 농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곡식 창고에 풍족한 곡식이 많지만 그 중에 일부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 많이 주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서 조금만 도와줬습니다. 그냥 흉내만 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내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헌신하는구나. 농부는 그제서야 자신의 헌신이 온전치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수요일마다 소일인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일인 문답은요, 10계명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4계명이었어요. 제4계명이 뭔지 아세요? 주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제가 이 계명을 연구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보니까 내가 주의를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의를 지킨 건가요? 아니면 온종일을 하나님께 지키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건가요? 여러분은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얼마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금요일이 되면 웬만하면 모든 일들이 점심 이전에 다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까지는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주일을 준비하는데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되면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번의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고 회당 가서 드리고 2번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회당 가서 드리고 또한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그 부모의 인도에 따라서 가정 예배 드린 후에는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 공부식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약 2시간 정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를 지키는 그 모습, 물론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제한하고 그렇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주일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구별하여서 나의 쾌락이나 나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니까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있나? 여러분, 혹시 나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여기고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와서 인간적으로 시도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결국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무서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세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다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26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그때 누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자손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레위 자손이 나왔을 때 몇 명만 나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All the sons of Levi라고 써 있죠? 모든 족속이 다 나와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 자손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자기들 족속만큼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서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은 나와서 모세 명령대로 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이 명령에 레위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날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3,000명가량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의 단호함과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세의 명령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척, 자기의 동료, 자기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자기 친구들을 죽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레위가 무슨 자격으로 이들을 죽였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에 아마 이 죄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이 우상숭배를 주도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분위기에 환승해서 이 우상숭배를 했던 군중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것에 거부해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 자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죽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3,000명가량이 죽은 것은 이 3,000명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를 주도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명령대로 순종한 이 레위 자손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저희들은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레위가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헌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향해서 그리고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레위 자손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저주가 그들의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 자손은 시므온과 함께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세겜 자손을 멸살했던 무서운 죄를 지었던 자들입니다. 레위의 누이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겁탈을 당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너무나 분에 차서 칼을 들고 세겜 사람들을 할례라는 명분하에서 다 멸살해 버렸어요. 이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들이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이들에게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바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닌가요? 이 복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33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 자기의 동료지만 뼈를 깎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이 레위 자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 자기의 동료라고 해서 인간의 정을 생각해서 그 죄를 그냥 처분하지 않고 놔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독버섯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너무나 쉽게 퍼졌을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 자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레위 자손과 같은 헌신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내가 내 맘대로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모범하면은 누구를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것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이 고통을 그는 겪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분들은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요, 파레토 법칙이 존재합니다. 파레토 법칙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브레토 파레토가 부와 분배를 연구하면서 이야기한 말인데요. 20대 80. 뭐냐면 20%의 상위자가 80%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다른 법칙에도 그대로 인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20%가 80%의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20%만 교인들만 헌신하고 80%는 구경꾼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80%의 교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난 너무 바빠. 난 너무 시간이 없어. 그래서 헌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돈이 있고 좀 더 여유로울 때, 좀 더 젊었을 때 더 잘 섬길 수 있지 이제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돈이 있고 여유로워서 섬기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헌신은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결코 헌신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바꿔야 되는데 80%의 헌신자들이 20%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왕이면 100%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때 바로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5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재직이시죠. 교회 등록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모두가 재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집사님이라 부르고 또 권사님이라 부르고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 보고 교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나 재직들을 남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또 처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재직으로 임명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주님을 내가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자들이 아닙니까?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욱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고 결국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직분에 합당하게 더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재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매뉴얼이 뭐죠?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이 매뉴얼 없이 기계 작동을 하다가 자꾸 망가뜨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제가 최근에 컴퓨터에 2개 모니터를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로 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제 방을 가보면 지금 듀얼 모니터 하나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에 DMI라는 케이블이 있어요. 잠깐 케이블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생긴 케이블인데 제가 이 케이블을 그냥 HDMI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뽑다가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 뒤에 자그마치 4개, 5개가 달려있는데 그것을 다 다른 곳에 뽑고 또 뽑다가 끼고 뽑다가 망가졌어요.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빠지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살짝 걸쇠가 걸려있고 거기에 살짝 누르라고 보이죠? 누르도록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빼다가 망가졌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걸쇠가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민감하니까 뺄 때 조심해라. 그래서 눌러서 빼라 그런 건데 제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끼고 뺐다 하다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왜 그럴까 그래서 보니까 HDMI, DMI랑 이 케이블이랑 DVI 케이블이랑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설명서를 읽어봤어야 되는데 굉장히 후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더 큰 일들은 어떨까요? 한때 조종사들이 경험에 의지해서 비행기를 조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가 빈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통제실에 그러한 통제실에 어떤 안내를 받지 않고 안개가 끼어 있는 날, 이 정도면 그냥 비행기를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면서 막 출발했는데 그 앞에 비행기가 있었어요. 꽉 부딪혀서 자그마치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던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반드시 매뉴얼을 지켜라라고 하고요. 통제실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뉴얼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자의 이 매뉴얼은 어떤 것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매뉴얼을 따라서 지킬 때 때론 어려움도 있고 때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뼈를 깎는 희생을 걷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주셨던 그 복이 또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재직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하면서 아버지 재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였고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편에서 희생이 따로따로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서 주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레위 자손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또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또 우리 새손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